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듣고 오해를 해요.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에게 말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오해를 하고 한 사람을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을 들을 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들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말을 들어야 돼요? 말 듣는 사람의 의도대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말을 들어야 되죠. 대부분 싸움이 나고 말하다가 싸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거의 다 보면은 자기 위주로 상대편 말을 들어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 의도를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우리가요, 감정이 좀 나쁠 때 듣는 말, 감정이 좋을 때 듣는 말이 다르다는 이유는 바로 내 생각대로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나쁘거나 감정이 좋거나 상대의 의도대로 들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결국 내가 기분 나쁠 때 말했어. 그래서 나 기분 나빴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말한 사람의 의도보다는 말 듣는 사람의 의도로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자라면 상대가 하는 말,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저녁을. 그런데 같이 이렇게 있는 데서 아유, 요새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것들이 이래면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까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한 말이에요. 그게 농담 비슷하게 한 말이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밥을 안 먹고 기분까지 나빴으면 어떻게 되죠? 왜 난 밥 먹는 것 같고 난리야, 이렇게 나가죠. 결국은 듣는 사람 의도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한 사람의 의도대로 들어야 되죠.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자기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자꾸 속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저주받으라가 목적이에요? 구원받으라가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모르고 그걸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아는 분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에 내가 50% 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이에요, 제 생각. 무슨 뭐 데이터를 낸 것도 아니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엄청나게 무서워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 다 무섭거든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그 저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도로는 50km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30, 50인데 3050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 앞에서는 30km, 시내에서는 50km 이상 넘으면 걸립니다.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고를 나지 말라고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의도를.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든지 오해하고 내 위주로 듣는 것이 계속 자라면서 커질 때까지 그게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구조화가 됐어요. 이제 구조가 된 상태에서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체화가 돼. 굳어지니까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니네 고쳐라 그러질 않고 죽고 다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고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항상 여러분 이거 훈련이 되셔야 돼요. 평상시도 상대편 말 듣는, 상대편이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알고 들어야 돼요. 모르면 상대편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것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가 생기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는요, 내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냥 뭐 병났다, 귀신 떠났다, 무슨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뜻대로 살아라, 이런 말은 안 들려요. 그건 어떤 사람이 들리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 말을 또 잘 들려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특징은 신비주의자들을 무시해. 근데 다 그놈이, 그놈이 아니라 그 나물에 그거요. 그 나물에 뭐지? 그 나물에 그 밥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정말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을 보면요, 본문을 보면 완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보는 눈이라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 부분을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울의 뜻은, 이 편지한 뜻은 뭐냐면 교회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5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잖냐, 그렇게 했잖냐, 그렇게 썼다. 그런 음행하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탐욕하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절대로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만약에 이들과 상종하지 않고 우리가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세상의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럼 세상 밖은 어디예요? 죽든지 산속에서 혼자 살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다 음행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탐욕하고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 살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또 잘못 이해하면 또 해도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내 방식대로 듣지 말고 말한 그 사람의 의도대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절 보면 어울리지 말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중상모략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술꾼이거나 또 아니면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라면 이 얘기예요. 우리 꿈나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라면 사귀지도 말아라. 자, 그럼 여러분 의문이 나겠죠. 오늘 약탈하던 사람이 오늘 교회에 등록했어. 그 사람 왕따시켜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한 사람의 의도를 알고 들어야 된다.
음. 지금 바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파잖아요. 파. 그 왜 파가 생겼냐?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파가 생긴 것이고, 그런 교만들이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그래서 12절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바울 얘기예요 지금. 야, 니네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가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상관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관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 판단할 거야. 다만 나와 너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욕쟁이 할머니가 오늘 교회 와도 욕 딱 끊어 안 끊어? 아니, 끊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뭐가 나와? 자동으로 나와. 자동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이 사람이 안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욕했다고 점점 사귀지도 말고 밥도 안 먹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 교회 정착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집사나 교회나 오래된 사람들이 만약에 이랬다면 이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를 몇 번이 했습니까? 많이 했죠? 가르치지 마세요. 권사님 그건 아니야. 이거 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지 마세요. 다만 저기 누구야? 앞에서 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 안내자들이 자리도 안내해드리고 주보도 갖다 드리고 하고 다른 사람은 신경을 쓰지 마세요. 성경을 못 찾아도 신경 쓰지 말고요. 그거 찬송가를 못 찾아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안내자가 눈치 봐가지고 도와드리면 돼요. 그 사람들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도 그 자존심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누가 자꾸 가르쳤대요, 자기를. 누가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가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당연히 가르쳐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를 왔다가 그냥 간 게 그게 내가 지금 속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갖춰야 될 것들을 좀 갖추자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가르치지 말자고 그랬으면 안 가르치면 되는데 계속 가르쳤거든요. 우리 교회 시스템은 이렇고 그쪽에서 추덜대면 그래요? 그러면 되는데 변명하면 이제 사고 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자세한 건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여러분 그냥 쫓아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은 냉혈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냉혈한이 아니잖아요. 자, 그동안 정이 있는데 쫓아낸 것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거죠. 누구 예를 들어야 될까? 장로님, 시험 안 될 장로님 얘기를 들어야 되겠네. 장로님이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걸렸어요. 이 양반이 이 동네에서 하다간 안 좋으니까 부천에서 했는데 부천에서 그날 마침 또 최경희 권사님 부천 생전 안 간 사람이 그날 또 거기 빵 사러 갔다가 거기서 딱 했는데 어떤 여자하고 갑자기 모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 권사님은 또 믿음이 좋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그냥 이렇게 모텔까지 가서 밤새도록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끼리는
이제 그랬어요. 최경희 원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제일 친한 박미라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언니, 우리 장로님은 진짜 밤새도록 어쩌게 다른 여자를 이렇게 복음 전하느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했나 봐. 모텔에 들어가서 나 거기서 나오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미라 권사님이 야, 너 너무 순진하지 않냐?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그래도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렇게 하냐?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박미라 권사님이 이제 염은혜 집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염 집사, 너 어떻게 생각해 그거? 염 집사, 그건 아니죠. 그거 바람이죠. 이제 그랬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전 장로님은 완전히 바람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누구 들었냐면은 김 권사님이 들은 거예요. 김 권사님 날 찾아온 거예요. 권사님, 이분 치료하지 않아야 해도 돼요? 당회에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치료라는 건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진짜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도 못 본 척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우리 꿈나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금까지 모텔에 들어가는 거 한 번 받고 나오는 거 한 번 봤어요. 직접. 한 분은 들어가는 거 받고 한 분은 나오는 거 받고. 생전 얘기 안 하잖아요. 뭔 일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물론 속이야, 내 속이야. 저거 바람 폈구나. 그건 내가 알겠지만, 그러나 진짜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밤새도록 복음 전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이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말하는지, 그것을 억지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궁금하면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 말 하셨어요? 그러고 아니 별거 아니었어요. 농담이었어요. 그러면 어머 농담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요. 아마도 이제 이번에 제가 뭐 이렇게 미리 얘기하기는 좀 샴페인을 미리 터뜨린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제 한 분이 영접을 하게 되고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될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 마누라가 이거 사오랬는데 이거 사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인데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마누라가 시킨 대로 안 하면 그 마누라가 누가 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또 목사님 밥 먹기 위해서 살아요 목사가? 말씀 먹고 사는 거지. 또 그러니까 이제 농담하자고 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왜 거기에 또 그게 거기까지 나가.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잖아. 농담하는 중에 진담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잠재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좋은 사모님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요 집에 나올 때는 기절이고 들어가면 혼절이에요. 그랬어. 사모님 그렇게 무서워요? 그랬더니 한번 살아봐요. 이틀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이성배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얌전하고 좋은데 또 보긴 봤나 봐. 이쁜 건 알아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상황 속에서 부천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결혼하고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마누라하고 싸우는 거래요. 자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용납을 한대. 마누라만 용납 못 하겠대. 근데 저 사모님도 그래요. 모든 교인한테 다 잘하는데 목사한테만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둘이서 이제 싸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은퇴를 이제 아들한테 넘겨주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이제 주일날 아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다 듣고
부부간에 싸우는 것은 마귀의 일이지 성령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여보, 당신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사모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이게 좀 그렇잖아. 우리 좀 그렇게 살지 말자. 좀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침 TV에서 옛날에 김종국에 나와가지고 그렇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상대편 이해해 주는 거, 그거를 듣고 그걸 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항상 그렇구나 이걸 한대요. 그 쌈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거 괜찮네. 나도 그걸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우리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늘 이거 하고 다녀요. 마스크 지금도. 그래서 목사님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났고 이제 마스크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요 너무 말이 많아서요 말 적게 하려고 쓰고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거 듣는 순간 너나 더 써, 너 좀 써 그러는 사람도 속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 노력을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말이 많으니까 말을 적게 하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써도 소용없어요. 계속 나와요. 또 그러더라고. 그런데 확실히 적게 하긴 하시더라고. 평상시보다 적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저를 태워갖고 왔잖아요. 태워갖고 오는데 거기서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 있잖아. 뒷다리 쳐서 그렇구나는 안 된다. 뒤돌려차기 그렇구나는 2배로 아프단다. 태권도에서도 앞차기로 하는 것보다요 뒤돌려차기가 훨씬 아프거든요. 자 보세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못 나와서 죄송해요. 그렇구나 이래주면 되거든요. 그렇구나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쟤는 나한테 이제 죄송하다고 안 그랬는데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왔구나 그렇구나. 요거는 야지 놓는 거거든. 요건 상대편의 폐부를 뒤집는 거거든요. 그렇구나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진짜 이 상대편 말을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쫓아내라고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동안 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만약에요 정 장로님이 이 사고를 쳐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했어. 어떻게 찍을 거예요? 난 누가 반대하고 누가 반대 많이 나오겠구나. 그래도 장로님이 인격이 있으시니까 반대가 많이 나오겠구나. 만약에 내가 거기 걸렸으면 아마 98%는 나올 거라고 난 생각해요. 이번 기회 잘 됐다. 저희 은퇴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요 우리가 71세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은퇴잖아요. 근데 73세, 75세까지 하자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땅땅땅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 꼴보기 싫은 목사 또 몇 년 더 봐야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자, 두 번째는 이런 형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형인데 어떻게 하지? 형제가 교회 다니다가 형을 쫓아내야 되는데 동생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장을 투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건 투표해서 쫓아낼 일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쫓아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죠. 또 우리 식구인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전지현이가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가 했는데. 지현아 왔니? 지현아 왔어? 안 왔어? 아버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왔구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지? 재정부는 또 동그라미 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엑스페 칠 거 아니에요. 나가면 안 돼. 이런 문제들이 계속
교회 내에서 생기겠죠. 그거 쫓아내는데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들을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그런 사람 있죠. 굉장히 자기가 믿음 좋은 척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사랑이라면서 이렇게 쫓아내도 돼?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열거하는 중에서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단호하게 해야 돼, 이런 사람. 그렇죠? 자기는 어떤 유형입니까? 이성배 목사는 어떤 유형일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단호하게 해야 돼, 이런 약간 율법적인 그런 게 좀 강한 사람이라 좀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본인이 아니라 나야. 이건 내가 걸렸어. 교회는 사랑인데 왜 그러냐? 박애주의거든요. 우리 집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구나야? 박수. 네, 지금 이게 우리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맞아. 그거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냉정해야 돼. 하여튼 난 지금 참나무 장작 정말 짜증나거든요. 우리 집 아가에도 참나무 장작 있고 교회 와도 참나무 장작 있고. 그래서 야, 은혜야, 너 나한테 그래도 너고 나건 제일 친하고 너고 나건 제일 측근인데, 너나 나나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면, 목사님 은퇴할 까지 그런 것들을 저한테는 요구하지 마세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지 신랑한테도 그렇게 하나? 더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좀 닮아. 엄마는 그래도 애교가 있더라. 어떤 때 보면 저기는 참나무 장작인데 어떤 데 가끔가다 버드나무 장작도 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혀서 이렇게. 자, 결론은 뭐냐면 이유를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이유를 알고 행하자.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하니까 다 걸려들잖아요. 형제인데, 형인데, 우리 식구인데, 뭐 헌금 많이 하는데, 저 사람 전도도 많이 했는데, 뭐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왜 내쫓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소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독소. 그럼 뱀에 물리잖아요. 독 있는 뱀한테 물리면요, 금방 독소가 전체 몸으로 퍼져요. 그래서 얼른 거기를, 옛날에는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잘라버렸어요. 독 퍼지기 전에 팔에 물려서 팔을 잘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5절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될 수 있어요. 각 지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코가 병이 오면 전체적으로 온몸에 문제가 온다잖아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팔이 계속 밥을 먹여주는 거야, 입에. 그러니까 입이 얼마나 얄미운지 그거 줘. 아니 저건 싫고 저거 줘. 입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워. 지는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고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팔이 신경질 나서 너 안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팔까지 힘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종기가 하나가 났는데 그 종기를 빼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크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진짜 종기 많았거든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체가 맞는다면 우리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 단절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을 쫓아내라, 죄진 사람을 쫓아내라, 이 말은 그 사람들과 인간적인 단절을 시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쫓아내는 것은 뭐냐? 그 쫓아내는 원리는 사랑이다, 미움이다.
사랑이다. 결국 내쫓아내만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그대로 있으면 절대 회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쫓아내라는 의도를 알고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3장부터 14장 보면요, 피부병에 대해서 나와요. 완전 단절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격리시켰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공동체에 금방 퍼지니까 이 피부병이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 개인을 격리시켜 버리는 거죠. 성경의 개념은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7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7일은 뭐냐면, 예를 들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웠어요. 그럼 누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당회를 열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부릅니다.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어머니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그 며느리 들어보고요. 그래서 벌을 줍니다.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주냐면 수찬 금지를 해요. 넌 성찬에 참여 못한다. 2주 동안 참여 못한다. 한 달 동안 참여 못한다. 그 당시는 매일 했으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벌을 줍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장로들이 신방을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신방을 가가지고 진짜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서로 화해를 하고 제대로 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를 했어요. 그게 벌써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억자 교회 가보셨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김제? 근데 여러분들 모시고 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어떻겠어요? 거기 보면은 그 당회록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런 게 기록돼 있잖아요. 조금만 잘못했는데 당회에서 그 잘못을 했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야 맞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지금 왜 못하냐면,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여기 그 당회에서 열면 쫓아와서 해명해요? 딴 교회로 가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딴 교회 갈 수가 없어. 뭐 면회 하나 있고 막 그랬으니까 걸어가려도 뭐 몇 시간씩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자가용이 있어서 뭐 어디까지 가요? 서울까지도 가잖아요. 휙 하고. 내가 왜 여문이한테 꼼짝 못하는 줄 아세요? 제 자가용 없을 땐 내가 꼼짝했는데 자가용이 있어서 꼼짝 못해요. 차 타고 애들 훅 싣고 저쪽 사랑스러운 교회 갈까봐. 차 생기고 나서 더 겁난다니까 내가.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같이 해보세요. 의미를 알자. 그래서 의미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의미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7시 반에 시작한 거죠? 8시 반 돼야 되죠?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내가 일본 갔다 온 얘기 잠깐 할게요. 일본을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는데 그 중에 프로그램 하나가 지옥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옥 체험이 어떤 거냐면요, 그 밑에 땅에서 막 그게 올라오잖아요. 그 뜨거운 게 올라와가지고 막 그 흙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흙을 뚫고 올라오니까 그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밑에 있잖아요.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흙이나 또 약한 바위나 이런 것들이 녹아가지고 그게 올라오면서 여기 나오면서 이게 한 100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밑에서 얼마나 높은 온도로 나왔느냐, 그 점점점 오르면서 땅에 그 열이 그 땅의 온도 때문에 점점점 식을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100도까지 올라오는 땅은요, 색깔이 어떠냐면 완전히 머드팩이에요.
요 연못 같은 게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올라오는 연못이. 근데 이쪽으로 가니까 거기는 그 어떤 색깔이냐면 그린 색깔이에요. 거기는 80도야. 그러니까 그 물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파랗고 뭐 색깔이 다 틀려요. 그러면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옥체미냐 그랬더니 거기다가 전부 다 귀신들을, 그 도깨비 있죠?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800만 귀신이 있다. 그러면서 산사를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하여튼 참 힘들었어, 하여튼. 그래서 그 지옥 체험을 하면서 제가 그랬죠. 여기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회개할 거 오늘 여기서 다 회개하고 가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옥을 안 간다 그러면서 회개는 또 하기 싫은가 봐요. 그렇게 거기를 가보면서 지옥에 가면 100도짜리에 들어가서 하고, 또 도둑질한 사람은 80도에 가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60도 가서 하는데 나는 여기서 죄를 조금 짓고 가야 되겠다. 60도가 너무 좋거든요. 그 찜질 하기가 그 뭐라고 하나, 그 사우나 할 때 60도면 아주 좋거든요. 몸이 금방 풀리고.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옥 정말 그거 가면서 그 뜨거운 물에 예를 들면 넌 10번 죄졌지. 그리고 이 머리를 잡고요. 들락 날락 들락 날락. 그걸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이거 진짜 죄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옥 체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꿈나무 교인들 한번 거기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정말 죄지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 전에는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데까지 가서 새벽 기도 한다고 난리친다고 내가 흉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아니 4시 50분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4시만 되면 눈이 딱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서 우리 장로님 설교 다 듣고, 또 우리 정화성 장로님 그 길게 하는 설교 또 다 듣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했는데, 이번엔 나 혼자만 그 새벽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나도 참 그게 문제인데, 말부터 먼저 해놓고 못 지키는 거, 이런 것 좀 이번에 마스크 쓰고 다니든지 그렇구나 하든지 하면서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나에게서 죄의 씨를 좀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아는 죄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의 씨를 빼버리는 거예요. 죄의 씨가 뭐죠? 마귀와 귀신이죠. 영적 문제죠. 이거 빼버리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죄의 씨를 빼버려야 돼요. 가정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게 뭐죠? 죄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결국은 예배, 기도, 전도 안 되면 그 죄거든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씨 뿌리를 빼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옛날에 김유신 장군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말의 머리를 잘라버리듯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담배를 끊으라고 잘라버렸다고. 잘라버렸는데 완전히 아작을 내서 잘라야 되잖아요. 반만 잘라요. 왜? 나중에 또 피고 싶으면 그 반 피려고. 그 잘라도 그냥 완전히 잘라야 되는데 꼭 여지를 남겨놓고 자르게 되고요. 한 번은 그냥 담배를 사가지고 딱 한 목을 빨았어. 아니야, 나 이거 끊기로 했어. 그리고 그걸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고요. 한 개 피 내버리고, 나머 한 개 피는 저 우리 집사람 키 안 닿는 저 장롱 끝에다가 놓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저 사람이 눈치는 채긴 챘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고요. 자르려면 완전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아니 그러니까 비겁하게 자르면 마귀가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담배 끊는데 오래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자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잘랐을 때는 담배를 피면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끊었는데, 그 전에는 뭐 나 끊는다, 우리 아내가 나 담배 끊는다 소리 아마 100번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은 산 거야, 담배를 끊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뿌리를 같이 해보세요. 씨를 빼버리자. 네, 씨를 빼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죄의 씨를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에 죄의 씨를, 아주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 죄를 씨를 빼버리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눈을 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 죄를 보는 눈, 그리고 교회 밖에 죄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교회 밖에 사람들이 짓는 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우리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씨를 완전히 빼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죄의 씨를 빼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죄의 씨를 빼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너무나 급하게 갑작스럽게 확 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와 같이 동거를 하는 그런 교인도 있었습니다. 남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남의 것을 뺏고, 남을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음란에 빠지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교회에서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내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칠 때에 진짜 관계 때문에 못 내칠 경우도 있고, 또 정말로 이 사람이 너무나 아까워서 못 내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만 오직 영광 돌리고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용되게 하옵소서. 내가 남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신앙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결단되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가, 가족들이 지는 죄가 나에게도 전이가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잘못이 부모들에게 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씨를 빼버리는 정말 처절한 기도, 결단하는 기도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잘 깨닫고 지혜롭게 깨닫고 이유를 알고
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손님들이 원래 30몇 명 온다고 그러더니 42명이 온대요. 우리 식구까지, 우리 교회 식구까지 하면 한 반주하는 사람, 또 저기서 두 사람 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한 50명은 이제 접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집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1인당 10,000원 정도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난 한 10명 정도 접대하겠다, 난 5명 정도 접대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저나 연집사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주시면 교회에서 그만, 지금 교회에서 지출하기가 힘들거든요. 5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최경희 원사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50만 원 지출할 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일들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수십 배의 결과를 있게 할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 다녀오는 것은 한 사람의, 저희 교회는 아닌데 다른 분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했고요. 또 우리 교인들은 물 제가 사 먹으라고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잘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없는 동안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야 정상입니다. 일단 꿈나무 교회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수요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씨를 빼버리겠다고 작정한